출애굽기 22장인데요.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출애굽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다. 출애굽. 그 다음에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도와 어떤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그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관계예요. 우리가 구원도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어떤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의롭다, 거룩하다, 칭해 주는 거. 그러면 그 백성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한테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책망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데 율법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과 1:1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거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죄들을 버리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뭐가 오느냐?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뭐를 하는가?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안 돼요.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과거를 하나님을 거역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왜 거역을 했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1:1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닫고 나면은 그분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죠. 생판 모르는데 어디다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헨리그루버 목사님이나 그 외에 다른 분들 보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믿음은 회개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이 너무 확실하게 와버려요. 자기 생명을 그냥 하나님 앞에 몽땅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21장, 22장 또 23장 이런 곳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가? 이 세밀한 부분을 모르면 두리뭉실하다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봐야 돼? 저쪽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 남한테 피해 주지 마. 남한테 어렵게 행동하지 마. 그러니까 오늘 22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제사상 손해배상과 관한 율례예요. 제사상의 손해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율례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나머지 19절까지는 무당 금지, 우상 숭배 금지, 그 1, 2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8절에서 그 20절, 요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까지는 약자는 보호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왜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으라 그랬는가? 소는 길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소는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집 재산의 큰 목록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마 이 소리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마. 한 마리 훔쳐갔는데 5배로 갚으라고 하는 거는 근데 못 갚아? 그럼 네 몸을 팔아서 종으로 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둑질하지 마. 욕심내지 마. 이 정신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은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는 5마리인데 양은 4마리인가. 양은 가볍게 훔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율법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해요? 양의 비유를 해요. 나단이 와서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4배 갚는 거. 근데 실제로 자기 아들 4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드시 정확하게 행하신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다윗 시대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 다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신약 시대에 이 세리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4배를 갚아야 돼. 이때 출애굽해서 들었던 그 내용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예수를 믿는다고 법을 당장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를 갖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4배나 갚아라.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 소가 등치도 큰데다가 이거를 갚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얘기는 도둑질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밤에 왔어요. 근데 때려 죽였어요. 쳐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이 어떻게 남의 집에 이렇게 쉽게 들어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천막 생활하니까 이렇게 찍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도둑질에 갔어요. 근데 갚아. 근데 갚을 것이 없어. 없어서 도둑질했는데 그러면 네 몸 팔아가지고 배상해. 이 얘기는 뭐예요? 물질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마, 이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하면서 거짓말해서 남을 망하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으면은 믿고 나면은 이거 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해결을 안 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몇십 년이 지나도 있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그 마음이 오래 남아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돈으로 남한테 피해가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어떻게든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자 되려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전세 사기가 많은데 그 얘기 듣고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부동산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 아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이 원통한 마음이 쌓이게 하는 돈이 뭐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정말 마음이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데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거니까. 해가 돋았는데 사람을 때려 죽었어. 그럼 피 흘린 죄를 갚겠다는 거. 왜요? 해가 떴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러면 도둑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와서 도둑을 쫓아낼 수 있다. 웬만하면은 도둑을 죽이지 말,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렇고 도둑 맞는 사람도 그렇고 깊이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도둑질했는데 배상할 것이 없어. 그럼 네 몸을 팔아서 갚아. 이 얘기는 네가 노예로 가는 것보다 도둑질 안 하는 게 나아. 이 얘기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 도둑질 했어. 소나 양이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 양이 살아 있어.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배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 남해를 피해를 줬어? 그러니까 소나 양을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먹이다가 얘가 잠깐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먹었어.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막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농사를 져보긴 했는데,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골 그쪽에는 산이 우거져 가지고 요즘 고라니 또 뭐 노루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요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반 이상 다 먹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와, 고라니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하면은 그 채소가 그냥 아작이 나버린대요. 그 농사져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거를 잘 먹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산짐승이 와서 먹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손해보고 마는데 주인이 있는데 와서 남의 밭에 먹었어? 그러면은 그 밭의 주인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짐승을 먹게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줘. 이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은 사람, 이 밭에 갑자기 보니까는 남의 짐승이 와서 내 밭에 농사 지는 걸 열심히 먹었어. 얼마나 화딱지나고 억울해요. 근데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 거에서 갚아주면 유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는 반드시 배상. 낯가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뭐냐면은 낯가리가 시골에 가면은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도 보면은 벼를 베가지고요. 미처 이제 집으로 못 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못한 것들은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집더미처럼. 이렇게 한 단, 두 단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놔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이 이제 불태우면 그건 반드시 배상하라는 거예요. 왜? 1년 농사를 졌는데 이 사람이 뭐 하다가 거기 불이 붙어. 남의 쌓아놓은 그 볕단을 다 쌀 그거 탈곡하면 쌀이 나오는데 그걸 했으면은 배상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규정이 없으면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의 손대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게 이웃에게 맡겨.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야곱이 라반의 양을 쳤어.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맡겼는데 이제 야곱은 뭐라 그러냐? 짐승한테 찢겨 죽은 거는 증거만 있으면은 사실 안 갚아줘도 돼요. 근데 라반한테 자기는 짐승이 와서 찢겨 죽은 것도 다 배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짐승한테 찢겨 죽은 그거를 배상을 안 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을 때 아버지가 책임을 안 물었어요. 야곱이. 야, 짐승한테 찢겨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짐승한테 찢겨 준 건 배상을 안 해도 된다. 다 성경에 근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출애굽한 다음에 그랬는데 야곱 때에도 이게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배상을 이제 안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약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라면 양펀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 갑절을 배상할지라.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질한 물건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근데 자기는 아니라 그래.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거 도둑질한 물건이 맞아. 그러면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남의 외삼촌의 양을 치든지 자기가 맡아서 양을 쳤는데 찢겼어. 도둑질했어. 누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경우는 이제 짐승이 와서 찢기거나 그러면은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은 다른 큰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찢어서 이렇게 양이 그 짐승이 먹고 남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짐승이 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는 불가항력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에 그것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봐야 되겠죠. 말이 그렇지 한 250만,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짐승도 많고 뭐 이거저거 많았는데 얼마나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거는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서 이렇게 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십계명 속에 이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들이 뭐를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이면 뭐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음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낙이나 소를 빌려왔는데 그것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어떤 상하거나 죽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배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임자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소가 죽었어. 아니면 말이 죽었어. 그럴 경우는 임자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건 배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도 피해자로서 억울해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도 또 손해보는 사람도 그걸 맡은 사람도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지켜졌느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따라갔고 아니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는요, 도덕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규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지참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얻을 때 14년을 그 집에서 제 외삼촌 집에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봉사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지참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습니다. 그게 신부의 지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옆에 이웃 나라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전에 한번 봤는데 독일 남자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이 옆에 나라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가 자기네 독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아들이 이제 함께 거기서 공부하고 그 이웃 나라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근데 거기 지참금이 꽤 많더라고요.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 지참금 좀 아버지가 줘. 내가 돈 번 게 없잖아.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지참금을 내가면서까지 그 나라에서 장가를 가야 되겠니?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난 그 나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여자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나라의 모든 걸 마음에 안 들어. 너 이제 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오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지참금 없어도 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납폐금, 지참금이 이 나라엔 필요한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남자에게 갑자기 죽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면은 그 여자가 살 수 있는 지참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배려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지참금 준비해서 결혼하라는 거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손에 입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거절하니까 그래도 돈은 지불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짐승과 이거는 수간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간이 이집트에서 많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짓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이거는 수간하는 사람도 죽일지니라. 지금 안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많은 배교들이 있을 것이며 무당들이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만큼 힘을 얻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나그네가 정처 없이 가는데 너는 힘도 없고 내가 너를 해쳐도 네가 나를 해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널 맘대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네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오랜 세월을 살았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이 되어서 법을 가지고 자주 이런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들도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왜?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하소연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그러진 않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18살 먹은 미국의 청소년, 18살은 청소년이죠. 노숙자가 됐어요. 이제 물어봐요,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제가 오늘 생일날이거든요. 우리 엄마가요, 생일이니까 너 18살 먹었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나 내 동생도 보고 싶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날 쫓아내버렸어요. 애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18살 먹으면 넌 나가야 돼 해가지고 쫓아냈다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겠죠, 아이가. 그러면서 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참. 아무리 법이 18살 먹으면 나가야 된다고 해도 애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좀 마음이 너무 좀 울적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갈 곳 없고 보호자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롭게 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너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왜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무슨 특권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은 사회에서 좀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라. 그런데 너네들이 고아라고 과부라고 나그네라고 업신여기고 빼앗고 착취하면은 하나님이 화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그 대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약자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약자가 굉장히 뭐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권리냐. 약자는 성경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의도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면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신다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서 너네 아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과부를 많게 하였으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남자를 억울하게 해서 이제 끌어다가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랬을 때 하나님 그 사회를 화를 내세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누명 씌워서 죽이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 아합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즉각 징벌을 하잖아요. 아합 경우는 포도원을 빼앗으니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너도 죽을 거야. 얼마 가지 않아서 아합도 그대로 죽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그 자녀 70명까지 몽땅 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근데요, 여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예요. 이방인,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산권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돈을 꿔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근데 자기 동족이 배가 고파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돈을 꿔서 그 곡식을 사 먹었다면 이자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불 따로 덮고 옷 따로 입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천 같은 거를 이렇게 큰 천을 이렇게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몸을 가리고 이렇게 말고 다니다가 저녁이면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이불로 덮고 자는데 그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저당 잡힐게요 하고서 그 옷을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추워. 그러면은 그 옷을 네가 저당 잡혔어도 그 집에 갖다 줘. 이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녁에 알몸으로 잠을 자려니까 너무 추워. 하나님, 전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가 그리고 힘들게 하면은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옆에 있는 사령관이 저 다윗을 감히 저주해? 그랬을 때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고 인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왜요? 처음 난 아들을 왜 달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살았거든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대신 여기서 아이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겔로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 말지며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양과 소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든.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추를 심었는데 제일 먼저 열리면 거기에다 이게 표시를 해놓은대요.
이건 하나님 거 하고 딱 표시하는. 그래서 그것만 딱 따다가 천절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그 양들도 어미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근데 짐승도요,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거는 돌에 맞아 죽고 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찢긴 거는 개가 먹어도 된다는 거. 왜? 사람을 만약에 죽인 짐승을 돌에 쳐서 죽였는데 그 고기는 먹지 말라. 그건 저주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서는 찢긴 짐승한테 찢겼어? 그러면은 그건 개가 먹어도 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죄 속에서 막 뒹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